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편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네, 아멘. 경배송은 70쪽입니다. 때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침공해 오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과 이스라엘의 여호람 때로 보여지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치유 사건 그 이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였습니다. 이때는 전면적인 공격보다는 매복을 통한 기습 공격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군대가 지나갈 만한 곳에 군사를 매복해서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벤 하닷은 신하들과 모여서 구체적인 매복 전략을 구상하고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매복 전략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어떻게 자신들의 매복지를 알고 기습해 오는지, 누군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전략을 잘 짜는 것보다는 첩자를 잡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하게 되죠. 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당장 첩자를 잡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신복 중 하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합니다. 왕과 신하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재미있는 것은 왕이 신하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엘리사에 의해서 아람 왕실의 정보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된다 할 때 이는 내통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이 문제를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그 능력 때문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신하뿐만 아니라 아람 왕도 엘리사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치유 사건 이후라면 더욱더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엘리사에게서 찾는 신중한 면을 보이는 왕과 신하는 동시에 또 어리석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왕과 신하만 나누는 엄밀한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으로 인정하면서도 엘리사를 잡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들의 정보력이 대단하죠. 상당히 지혜롭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지닌 능력이 자신들이 믿는 신 하닷 림몬보다는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설사 엘리사를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고서는 이스라엘의 땅 한 평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아람 왕이나 신하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나 오늘날 이 세상이 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믿지 않는 분들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아람 왕의 이 신하처럼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엿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단순히 인간이 지닌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진실함과 진지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이 관찰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결국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입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석한 하나님이죠. 어떤 분들은 신이 많다고 믿으면서 그 신들 중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또 철학적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시지는 않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 고안된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이들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점에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하고 또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린 이 신에 대한 결론이 얼마나 부실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내가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일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그는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일 수 없음을 시인해야 되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해석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예배당에 가봐야 되는 거죠. 함께 예배 드려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스스로 궁구해서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인정할 줄 아는 상식과 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배당에 들락날락하는 날들이 많은데도 좀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죠. 교회마다 또 다르고 신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 다양한 종교적 행위들, 이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일단은 판단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다른 교회랑 어떤 점에서 다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나에게 찾아오실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관념적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진실로 믿는 분들 중에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참 믿을 만한 분이시어서 믿게 된 분들은 잘 없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그 편애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편애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이제 실족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 그나마 관심을 보이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이 그나마 교회를 살핍니다. 교회가 겸손히 낮아져 이 세상을 잘 섬기면 약간의 칭찬과 존경심을 보이기도 하죠. 지금처럼 교회가 너무 높아져서 힘을 좀 휘두르는 것 같으면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간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비본질적인 면에 시선이 빼앗겨 있어서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나 그의 신하 역시 구약시대 교회인 이스라엘을 상당히 오랫동안 또 집요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신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을 두고 바알 세부백에 찾아갔던 여호람의 그 형님 아니면 이제 동생일 수 있죠. 아하시아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그 건동 지방의 고만고만한 신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엘리사의 하나님께 주목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엉망인 것 같아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자들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이 높아진 마음 때문입니다. 벤 하닷과 그의 신하가 엘리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라면 그들은 지금 엘리사를 잡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도대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일 좋기로는 엘리사를 모셔오는 것이죠. 쌓아놓은 일을 일단 뒤로 미루고 설교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이죠. 엘리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차피 엘리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면 나머지는 엘리사의 말대로 다 가짜고 목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이 국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행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국가가 다른 나라가 누리는 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부요하신 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왕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땅 한 평 더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부터는 누가 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닐 것인가의 싸움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가의 싸움, 그야말로 거룩한 경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벤 하닷과 그의 신하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논할 때 그 속에는 이처럼 두 갈래의 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엘리사는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갈래 중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의 길로 좀처럼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머리로 또 내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높아진 마음,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벤 하닷과 그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땅 한 평 더 빼앗는 것이 지금 벤 하닷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예고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잡으라는 아주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람 왕실을 자신의 손바닥 들여다보는 엘리사가 엘리사를 잡으라는 그 명령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 벤 하닷 역시 그것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안다고 하더라도 아람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목표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와 싸고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장 가서 잡아오면 그만인 엘리사 한 사람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나타나는 사건들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아람 왕실을 자기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고 국가적 위기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서해 대전과 같은 국지전만 일어나도 온 국민의 관심이 이제 그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 전략가들은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과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 것이 전쟁 승리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장군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이 관심이 전장의 동향을 살피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 본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의 때일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꾸준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선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와 하나님 선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도 기도하면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아람 왕실을 들여다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아람 왕실만 생각하고 있으면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염려만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해서 왕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위기에 처한 현실 문제를 얼마나 정신 차리고 보느냐가 문제 해결에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또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할 것이 무엇입니까? 파악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얼마나 더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더 힘써 더 오랫동안 의지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주님을 의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직시하며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일단 내가 물 위를 걷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빠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시해야 하는 것은 물결에 있지 않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고 거센지 물은 얼마나 깊은지를 파악하는 데 있지 않죠. 파도를 본 눈은 이제 급히 눈을 돌려서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왕궁의 내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왕궁의 분위기를 아무리 상상해도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엘리사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 비결은 늘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신명기 20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싸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전장에 나아가 칼을 휘둘러야 하고 피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 너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칼 휘두를 힘이 없는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제법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종종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1시간 내내 염려만 하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잡다한 생각에 시달리다가 기도가 끝나는 경우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은 알지만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볼 때 신학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는 오순절 교회의 성도들도 기도의 삶이 지속될 때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 점점 더 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정순하다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지닌 교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삶에서 실패하면 실질적으로는 정통신학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기도원에서 너무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바른 기도,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숙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웬만한 기도원들이 경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릇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삶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제 승리가 멀어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이 세상 속에 힘있게 전파되어져 가는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덧입게 될 때 교회의 최종적 관심은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놀라운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충만히 부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많은 시간이 죄에 대한 애통함과 또 죄에 대한 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죄와 싸워 이길 만한 영적 힘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승리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데 있죠.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저술하신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까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패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집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도도 실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음에도 간절한 기도회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기도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대개는 주님께서 아직 기도할 힘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미 기도가 다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은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화하시고 또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 심령을 또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넘실거리는 인생의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란 이제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강권하여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자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는지, 내 가정과 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는지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선포된 말씀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 속에 무엇을 강하게 말씀하시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치 내 사정을 다 알고 설교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마치 내 사정을 알고 그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목사님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 역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 속에 충분하고 충만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훨씬 더 정확하고 또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결국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경험하는 영적 각성의 체험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할 영적인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잘 무장된 군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아주 뚜렷하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더 크고 또 강력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와 세상과 또 악한 마귀와 싸워서 끊임없이 승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는 아람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나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